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거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르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나는 강사 소개한다고 그래서 뭐 굉장하게 하는 줄 알았더니,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마다 가장 아름다운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도 없는 거룩한 은혜를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 면전에 찾아나온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답게 축복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제일로 사랑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밤 저희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각양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복되고 은혜스러운 자리에 앉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 저희들이 세상을 끊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몹시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나왔고,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뒤로 하고서도 하나님 먼저의 믿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저들은 강사를 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에 우리 하나님이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에 하늘의 것을 받아야만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기에 열일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을 지니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모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긍휼히 보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오늘 저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성소를 향해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저들의 가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저들이 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겠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삶의 광장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저희들을 먼저 만나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도해온 모든 성도들이 오늘 밤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슴 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활발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불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생일대에 최고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특별히 오늘 첫날 저녁 시간인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뜨거운 가슴으로 감사의 예물을 성별하여 드렸나이다. 눈물겨운 예물을 드렸습니다.
소원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소원 꼭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가슴 깊이 우리 하나님의 찬란한 응답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저들의 생활의 현장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온전한 축복이 현실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저들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들 모두가 세계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창대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샘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가지가 담을 뛰어넘는 역사를 기어코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의 종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로잡아 주신 말이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 온전한 자리, 어른스러워지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원수마귀 연세는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악령의 생란이 예수 이름으로 성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다가 은사받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능력받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일대에 영광스러운 헌신의 결단을 내리는 위대한 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성의 주인이 되심을 찬양하나이다.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매 시간 통치하심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들이 연그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밤부터 이제 앞으로 10시간 가까이를 전도서만을 계속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단 하나의 생명으로 단 한 번만 살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성도들과 전 인류들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삶이기에 사람의 삶은 고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우며 보람되게 엮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사는 것일까요? 전도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전도서는 전도서의 기자 자신은 신앙의 사람입니다마는 잠깐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가, 사람의 삶이 도대체 무언가, 그것을 교훈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에는 허무주의적 삶에 대한 안타까운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에는 쾌락주의적 삶에 대한 뼈아픈 후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전도서에는 염세주의적인 삶에 대한 절망이 처절하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전도서의 기자는 맨 끝에 가서 가장 아주 웅변적으로 크게 해주고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전도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 없이 사는 생활. 하나님 없이 사는 생활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의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생활이 과연 어떤 생활인가? 오늘 첫날 제목이 하나님 없이 사는 생활입니다. 전도서의 기자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특별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거기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서의 기자인 이 솔로몬은 자기를 소개할 때 그냥 소개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굉장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닌 특권에 대한 증거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영웅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유일한 사람 다윗, 그 다윗의 아들로 자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한 권세, 굉장한 배경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최상의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 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왕, 당시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소망은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만 해도 기쁜데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왕으로 40년 가까이를 지냈으니까 솔로몬은 그때 당시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세, 최상의 지혜, 최고의 재물, 최상의 연락, 이 모든 걸 다 손에 쥐고 마음껏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의 인생을 특별히 펼쳐나갈 때 출발이 얼마나 좋았던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불렀어요. 여디디아란 말의 뜻은 하나님이 총애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인생을 또 출발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어려서 왕위에 올랐을 때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1000번 제단을 쌓았어요. 1000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1000번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엎드러지는 인간 최고의 경건과 경애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을 때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네가 참 좋은 것을 구하는도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도 주리라, 수도 주리라.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크게 달했던지 솔로몬의 개인 병거, 요즘 말로 하면 개인 자가용, 개인 병거가 1400대나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병거를 지키고 이끄는 군사들이 12,000명이나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후비가 아내가 700명이나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만 그렇게 또 이상하게 웅성거리고 그러냐?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빈장이 뭔지 아나요? 엑스트라 와이프. 700명의 아내 외에 또 아내를 부족해서 더 두었는데 그게 빈장, 사이드 아내. 빈장이 몇 명인가 하면 300명. 그러니까 1000명의 여자와 굉장히 바쁘게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 최고의 물질을 가진 사람.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존재하는 미녀란 미녀는 몽땅 다 가져본 사람. 이야, 좋은 사람 한 명도 없네.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서서 여러분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겁니다 뭐 이럴 겁니다. 여러분이 왜? 별로 경험도 못 해봤으면서요. 기가 막힌 거 한번 경험해보지, 저런 소리 안 하지. 그러겠지만 솔로몬은 다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전부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그는 외국에서 수입한 은을 거리에 돌같이 흔하게 썼어요. 그리고 백향목, 기가 막히게 고귀한 나무를 그냥 뽕나무처럼 사용을 했어. 아무튼 부요가 절정에 달했을 때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이
인생 석양에 딱 서게 되었을 때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이고 그의 머리에 흰머리가 휘날릴 때 그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밤 실감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60이 넘어서 이제 소망이 별로 없으신 분들, 60이 아직 저는 40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좀 가망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60이 넘으신 분들 참 이제 무슨 낙이 있겠어요? 음식을 먹어도 전과 같지 않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이상하게 씹어야 되고 그냥 다니는 것도 별로 힘이 없고 말이죠. 세상에 그냥 나와서 쇼를 한다고 막 띠까띠까 흔들어도 저게 뭐 하는 거냐 하고 전혀 즐겁지도 않고 인생이 전부 다 허무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젊은 사람들은,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런 얘기가 이해가,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 글쎄 헛된 건지 안 헛된 건지 살아봐야 알 일이지. 그런 사람에게 바로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걸로만 소개하기를 원치 않고 전도자로 소개를 합니다. 우리 전도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코헬렛이라고 하는 말은 참회하는 영혼,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고백하는 영혼, 전파하는 사람, 거두어 드리는 영혼,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다윗의 아들로 끝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기가 예루살렘 왕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전도자로 끝나고 싶다. 전도자, 참여하면서 내 인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지내왔지만 그것을 손용하지 못하고 내 연락을 추구하는 데만 사용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통회하면서 내 인생을 마치고 싶다. 회개하면서 인생을 마치고 싶다는 의미에서 전도자로 마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다시는 나 같은 인생이 나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삶의 기회 속에서 아름답게 선용해서 더 찬란하게 광채를 바라고 더 귀하게 방채를 바라서 인생의 석양에 후회하지 않는,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으로 마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내가 뼈저리게 경험한 것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 가슴 밑바닥에서 붙어 나오는 뜨거움을 지니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영혼으로 일생을 마치고 싶다. 그래서 자기의 마지막 이름을 전도자.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엮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으로 끝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더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오.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주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일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생각하되, 나는 왕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다윗의 아들로 끝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재물이 많았던 사람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는다. 지혜가 충족했던 사람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는다. 전도자로 예수를 흔적으로 남기는 영혼으로 끝나고 싶다. 이러한 기원을 가지고 말씀을 접하시면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전도자의 결론부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결론부터 공부를 두 가지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공부를 하십시다. 자, 2절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헛되고, 자, 한번 씌워봅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됐으면 5번이나 헛되고. 여러분, 여기서 헛되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헛되다는 말의 의미는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후 하고 입김을 불어낼 때 그 입김이란 뜻입니다. 그냥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후 하고 입김을 불면은
하얀 포물선을 그리다가 싹 사라져버리죠. 인생이 그와 같다 이거예요. 잠깐 후 하고 하얗게 빛을 발하다 사라져가는 거, 없어지는 존재가 인생이라 이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 그대로 인생아 너는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헛된 인생. 그 다음에 두 번째, 헛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손에 잡히지 않는다란 뜻입니다. 손에 잡아보려고, 그동안에 지식을 잡아보려고, 물질을 잡아보려고, 쾌락을 잡아보려고, 연락을 잡아보려고 수 없는 세월 수많은 시간을 바쳐서 노력해왔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빠져나가. 오른손 엄지손가락 밑으로 빠져나가고 또 애지손가락 밑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 잡히질 않아. 손에 잡히질 않는다. 그것이 바로 헛되다는 말의 진정한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손에 잡힌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손에 잡았다 싶으면 얼마 안 가서 내 곁을 떠나가 버립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잡을 수 없는 것이 인생, 잡아둘 수 없는 것이 인생,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종말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헛되고 헛된 인생살이 속에서 이 솔로몬은, 이 전도자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3절에 나옵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첫째, 유익한고. 이 유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남는다란 뜻입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무엇이 영원히 남는 것인가? 다 손에 잡혀지지 않는데, 다 사라지는 건데, 다 지나가 버리는 건데, 도대체 무엇이 내 손에 남는가? 도대체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영원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 과연 무엇이 영원할까요? 무엇이 영원합니까? 외국에 말입니다. 어떤 한 유명한 부자가 돈을 참 잘 벌었대요. 너무너무 돈이 잘 벌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사람들이 와서 급실거리고 그냥 돈을 빌려가려고 그럴 땐 얼마나 아양을 떨면서 빌려가는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돈이 자꾸만 많아지고 자기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갈 때, 야, 이것이 인생의 전부는 다가 아닌데 이것이 영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손에 재물을 쥐고 있지만 그게 영원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영원한가? 도대체 뭐가 내게 유익하고 뭐가 내게 남는 건가 하고 추적해서 찾기를 시작했어요. 찾다가 보니까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영원한 것 세 가지. 첫째, 영원한 건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 사실을 발견했어요. 둘째,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변함이 없는 이 말씀이 영원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하다. 요한일서 2장 17절 빨리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 17절. 요한일서 2장 17절 다 같이 찾아서 영원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 살펴봅시다. 2장 17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암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미 외우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떡하되 지나가되 손에 잡히지 않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유명한 부자가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를 해서 신학교를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렇다, 인생이 영원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영원히 유익되는 모든 내용을 지니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만 된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물을 전부 다 베드로처럼 고기를 버리듯 다 버려버리고 신학교 들어가서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흔적을 남기는 것, 그것은 영원까지 연결되어져서 나에게 위대한 상급으로 가품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에 2시에 순복음 중앙교회 고등부 부흥회를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한 6천 명 된다고 그러는데 순복음 중앙교회 그 아래층 대성전 거기가 거의 찼어요. 그래 가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여기 고등학교 학생들이 봄방학인데 저들이 다른 곳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시간을 드립니다 하는 순간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확 누르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 얼굴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동자들이 확 앞으로 부딪혀오면서 그 초롱초롱한 눈동자들, 그 눈망울들, 그것이 그냥 확 부딪혀오면서, 하나님, 저렇게 맑고 순진한 눈동자를 지닌 저들을 누가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저들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저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딱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저 어린 것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들이 그냥 가슴에 품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냥 오늘 2시간 동안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던지 막 야단이 났어요. 애들이 그냥 울고 불고 야단이 났어요. 마지막 초청의 시간에 한 400명가량이 막 울면서들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한 400명가량. 그런데 오늘 저녁에 또 여기 앉으니까 이 설교하기 전에 제가 지금 숙소가 롯데 월드 호텔입니다. 아시겠어요? 괜찮은 호텔에 제가 있어요. 근데 하루 저녁에 2만 원씩 내고 있어요. 특별히, 아시겠어요? 특별히 해서 2만 원씩 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관비하고 똑같아요. 2만 원씩 내고 머무르고 있는데, 거기서 차가 오질 않아가지고 7시 30분까지 차가 오기로 가면 사인이 안 맞았던 모양이에요. 미리 와서 기다렸는데 내가 사방을 찾아봐도 차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15분을 내가 기다렸어요. 15분을 기다리면서 보니까 그냥 차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냥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차려입고 그냥 화사하게 차려입고 그냥 훅가시 옷가시 집어넣어가지고 막 올렸고 할렐루야를 붙여가지고 법석을 치고, 그냥 가지가지 사람들이 쫙 내렸다가 또 타고 내렸다가 또 타고 내렸다가. 주여, 이 허무한 인생들, 세상의 연락을 추구하느라고 정신없는 인생들, 인생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고 있거늘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한 채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그 사람들을 탁보다 하도 기다려도 차가 안 와가지고 외국인 전용 택시 있잖아요. 그게 하나 따고 오길래 무조건 탔어요. 가자고. 그리고 또 오늘 내가 평생 처음 외국인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왔어. 그게 조금 늦었어요. 늦게 올라와서 강단에 탁 앉아서 주님 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그냥 확 또 부딪혀 오면서 또 가슴이 그냥 짓눌려지기 시작하며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무튼 이번에 무언가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주실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가 막힌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허무하고 헛된 세상 속에서 허무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느라고 30년을 허비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40년을 허비해버린 사람도 있고 50년을 지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허무한 것의 종로로 탈 수가 없습니다. 헛된 것에 매여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신을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바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헛된 것에 매여 불나비처럼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헛된 것을 추구하느라고 쾌락의 거리에서 방황하지 말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존재도 바치고 헌신하기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영혼으로 인생을 마치는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마다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번거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의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가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것을 받아요. 그래서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용사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니 내가 택한 이 하나님 절대 뺏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택한 이 말씀 절대 뺏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영원하다고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하다고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이제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최고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보십시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 바꿔 말하면 무엇이 나를 진짜 만족시키는가? 도대체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무언가? 거기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는 질문을 합니다. 8절을 읽어봅시다. 이 8절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는 그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족이 있는데 계속 보려고 그러죠. 좀 좋은 거 있다 싶으면 그냥 계속 눈에 그냥 눈티방티가 나도 계속 보려고 그래요. 눈에 그냥 막 눈병이 나도 계속 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사람들이 안목의 정욕이 강한지 그냥 눈으로 볼 때 괜찮은 것이라 그러면 그냥 눈이 뚫어지도록 그걸 봅니다.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귀는 들어도 어떡하지 않는도다? 차지 아니하는도다. 어저께 기가 막힌 메시지를 들어도 오늘 또 더 듣고 싶어.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자꾸 더 듣고 싶은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물의 피곤함이 말로 다할 수 없도다. 참 이 세상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세수하고 직장 가고 돌아오고 그 이튿날 잠자고 밥 먹고 일어나서 직장 가고 돌아오고 잠자고 밥 먹고 일어나서 직장 가서 돌아오고 잠자고 이렇게 반복되다가 어느덧 60이 돼버렸네. 어느덧 70이 돼버렸네. 도대체 나를 만족시키는 게 뭐가 있겠느냐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사람이 만족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정한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만족을 못한대요. 진정한 것, 진리, 진정한 것을 가지면 참 만족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것이 뭡니까? 진정한 진리가 뭡니까? 예수. 예수를 가진 자마다, 참으로 예수님께 몰두하는 자마다 재물이 없어도 만족하며 살 수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찬양하며 살 수 있어요. 진짜요. 개척교회 할 때는요, 옛날에 22년 전에 시골 목회하고 개척교회 할 때는 배고프고 참 축구해도요 그렇게 즐겁고 보람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얼굴이 해골 같아서 바싹 말라가지고 그때 사진 보면은 왜 그렇게 말랐는지, 왜 틈나면 금식하고 그냥 틈나면 굶고 말이지 이러다 보니까 살찔 여가가 없어. 살찔 여가가 없어. 그런데도 매일 기뻐. 항상 코에는 코피가 엉겨가지고 피곤하니까 그래도 항상 기뻐. 진정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해요. 예수님에게 잠깐 눈길을 돌리고 다른 데로 눈길을 싹 바꿔가지고 예수님의 다른 것에 몰입해보면은 잠깐은 만족이 있는데 곧 다시 목이 말라. 따라서 합시다. 그런 일은 수도 없이 체험해봤다. 저도요 옛날에 바둑도 좀 둬봤었어요. 내가 22년 전에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하도 시간이 많고 그래가지고 시골에 뭐 신방할 것도 없어요. 교인 6명밖에 없으니까 신방이래봤자 뭐 잠깐 그냥 뭐 하면 끝나버려. 그리고 낮에 다들 일들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바둑 친구가 하나 생겼어. 이렇게 바둑을 두게 해서 아다리. 근데 그게 두니까 재미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계속했어요. 우리 또 한 번 하면 또 계속하는 성격이거든, 채시란. 그래서 아다리. 두다 보니까 밤이 꼬박 세워져 버렸어. 그래서 허겁지겁 새벽기도 나가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딱 하고 또 봐서 아다리 또 그냥 가서 할렐루야 새벽기도 또 한다고 또 바둑도 사흘 밤을 세웠더니요, 새벽기도 나가서 눈을 딱 감으니까 바둑알이 왔다. 하나님은 강도도 없고 바둑알만 왔다 갔다 하더라. 그래서 아이쿠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바둑 귀신한테 붙잡히겠구나. 그래서 그냥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바둑 이어 굿바이 하고, 그때부터 바둑을 잡지 않았어. 그때부터 바둑을 초월하기 시작을 했어. 나를 우습게 보지 말이야. 내가 바둑을 초월한 사람이야. 이래도 응? 만족이 없어요. 밤새도록 둬도 또 목말라. 또 두고 싶어. 밤새도록 흔들고 춤을 춰도 또 추고 싶어. 그래서 막 돌다 보니까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 차버렸어. 마시다 보니까 배가 뽕냥해 간암으로 가버렸어. 이게 인생이요. 이게 만족이 없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지. 하기야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하고 살았으니까 거기에 흑인도 있었어. 흑인도 있었대. 구공탄 같은 사람도 있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여자하고는 관계를 맺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방 여자하고 관계를 맺고 그 여자가 또 사랑하는 여보 하니까 그냥 그 여자 위해서 궁궐 지어주느라고, 자기 후첩들을 위해서, 자기 첩들을 위해서 궁궐 지어주느라고 남자가 여자한테 빠지면 그냥 간이 확 없어져 버리죠. 남자가 여자한테 빠지면 정신이 확 가버려. 그냥 아끼는 것이 없어져 버려. 여러분 경험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이나 나나 그저 오로지 그냥 그렇게 한 여자, 몸이 불어도 한 여자, 몸이 가늘어도 한 여자, 오로지 주여 한 여자 감사하나이다 살아서 그렇지, 여자한테 미쳐버린 사람들을 보면요, 이 돈 아까워하진 않아요. 아무튼 그 여자를 좋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좋게 해야 잠자리가 편해. 그렇지 않으면 꼬집히는 역사가 있고 이 문제가 생겨.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탁 해주고 그 여자의 달콤한 거 탁 뽑아먹고 나니까 이제 또 싫어. 쭈그룩 방태가 돼서 싫어. 그래서 또 딴 여자. 이렇게 해서 1000명을 옮겨갔던 솔로몬. 그래서 결국은 미치되 어떻게 미쳤는지 솔로몬이 나중에는 이방의 여자들이 솔로몬한테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이 그게 어떻게 이렇게 그 수준이 낮은지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곰 밀곰 우상 딱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병신같이 거기다 절으라고 앉았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부귀영화를 받은 솔로몬이 말이요, 하나님께 1000번째까지 드렸던 그 솔로몬이 기가 막히게 인생을 출발했던 그가 여자한테 빠지고 나니까 그만 우상 앞에 가서 복 주십시오. 아이고 병신 중에 상병신이 됐어. 웃을 일이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찬양대에서 출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일생 그 자리를 잘 지켜다오. 일생 그 자리를 지켜야지 까불거리면서 불나비처럼 또 이상한 솔로몬이가 되지 말라고. 그냥 전자오락에 미쳐가지고 오늘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미쳐 돌아가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피곤을 모르는 인생으로 살아야 돼. 오늘도 제가 뭐 2시간 동안 막 메시지를 전하고 나니까 그냥 눈이 쏙 들어가고 기운은 빠지는데 막 가슴은 울렁울렁 기뻐요. 너무너무 좋아. 막 벅차. 감사하고 피곤이 없어요. 참 세상에 부흥에 그렇게 돌아다니고 일을 해도요 얼마나 재밌나 모르겠어.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뚫은 표정을 치다보시오? 이 사람이 의미 있는 일을 하면요 참 보람된 일을 하면 피곤을 못 느낍니다. 피곤이 피곤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참 교회 안에서 남이 보거나 안 보거나 성실하게 일하고 났을 때 몸은 피곤하지만 그렇게 가슴이 뿌듯한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아멘 하십시다. 그런 사람들은 나랑 수준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수준 같은 모습으로 생을 연출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과연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좋은 것들, 그 재미있는 것들, 그 아름다운 것들, 그 영광스러운 것들, 하나님 없이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만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품에 푹 안겨서 주여 만족합니다고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첫째는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이 남는 것인가? 둘째는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나를 만족시키는가?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 진정한 새로운 것인가? 과연 새로운 것이 있는가? 9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자,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해 아래 모든 것은 진정한 새 것이 없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 것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색상만 바뀌고 스타일만 바뀌고 그저 조금 바뀌어졌을 뿐이지 예전에도 있었던 것이고 지금 새롭다 하고 드러나는 것도 진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조금 가면 금방 또 헌 것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진정한 새 것이 없는 세상. 그런데도 인간들은 끊임없이 새 것을 추구하면서 산다 이거예요. 새 것이 없는 세상에서 진짜 새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없는 세상에서 인간을 완전하게 새롭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만 영원한 새로운 것, 진정한 새로운 것, 그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영원한 새로운 것, 완전한 새로운 것,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새로운 것을 맛보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새 출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가치관을 지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능력을 지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으니 이전 것 때문에 오늘을 망가뜨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전 것 때문에 내일을 망가뜨리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완전히 지나가버린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만 잡으려고 달려나가는 완벽한 새 것이 되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는데 명수십니다. 제가 이 부흥회를 계속 다니면서 나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부흥 강사가요, 딱 잘못하면은 금방 죄에 빠지기도 쉽고, 딱 잘못하면은 유혹에 넘어지기도 쉽고, 물질에 넘어지기도 쉽고, 환경에 넘어지기도 쉬운 게 이게 부흥 강사예요. 정신을 못 차리면,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게 한없이 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되게 배가 많이 나와요. 왜? 계속 먹고 피곤하니까 그냥 잠깐 틈만 있으면 그냥 차 타고 가면서 저러고 틈만 나면 자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자꾸 배만 나와. 그 부흥 강사들 웬만한 사람은 다 그냥 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또 일을 해요.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또 허기져. 그럼 막 또 먹어. 그냥 끝나고 난 다음에 밤에도 먹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름이 끼고 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운동을 좀 해야지. 그래서 어떨 때는 운동기구가 여관에서 혼자 그냥 뛰느라고 저 정신없어. 왜? 배를 안 나오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제가 배가 이만큼 나오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큰
이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내가 자꾸 먼지가 끼는 거. 자꾸 이 불순물들이